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찬양 예배 후에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손효동 교수님 오셔서 모이게 힘쓰는 찬양대원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또 음악에 대해서 예배 음악에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도 참석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그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 출석주일을 삼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이날 오랜만에 함께 나와서 교회에서 선물도 받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또 새로 오픈된 카페도 가고 또 이후에는 이렇게 5위 코스로 오랜만에 한번 만나서 새로운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만큼은 다 나와주시기를, 특별히 온라인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계신데 오셔서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모양이 3가지가 있고 뒤에 양면 테이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시고 감사 제목들 써서 들어오신 입구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의 은혜를 그곳에 적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또 오시면 또 감사를 떠올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1층 로비에 가게 되면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혼자도 찍을 수 있고 또 가족과 함께 또 오이코스 멤버들과 함께 그 옆에 가보면 마치 정말 숲속에 들어온 것처럼 참 잘 만들었고 만드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 줄 때 꼭 하는 게 있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과일을 나누고 김장을 나누는데 김장은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오이코스에서는 한꺼번에 박스로도 보내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정들마다 혹은 개인마다 가져오는 것을 했습니다. 또 많이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 취합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시고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1층에 로비에 놓아주시면 되겠고요. 18일까지 주신 과일은 강단에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한번 오시고 싶은 분은 기회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오이코스 리더 전체 모임을 잠깐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교제를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진행해야 될지, 또 앞으로 11월, 12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당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사역 지원 안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안쪽에 위원회별로 어떤 일이 있고 또 언제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맨 뒤쪽에 보면 신청서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당 3사역까지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교회에 내주시면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임명하고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이코스 다 참석하지 못하거나 사정상 못하는 분들도 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소그룹에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한 장을 넘기면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카페에 만나올 리모델링권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많은 분이 투표해 주셔서 아쉐르가 211표로 되어서 카페 이름을 아쉐르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복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어느 정도 거의 세팅이 끝나고 추수감사주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수고와 헌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혹여나 이 행복한 공간이 나로 말미암아 조금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테이블을 놓는데 헌신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에 정해진 거 없습니다. 아무 봉투에 제목 쓰시고 카페 테이블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헌금 계좌로 적은 비용도 상관없으니까 헌신해 주시면 되겠고요. 헌물로 동참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마감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안내 잠깐 해드리면요, 우리 교회는 교우 간에 돈 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또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나가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나가는데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병모 장로님, 김인덕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답답한 분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독서하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신간, 새로 나온 책을 사서 정보를 빠르게 알고 시대를 대응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는 것에 취미가 들렸습니다. 물론 시대 흐름을 너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로 나온 책들을 보기도 하지만 한번 읽었던 책들을 보면서 그때 혹시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 있는가, 또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좀 깊이 있게 세상을 보고 깊이 있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읽었던 책들을 다시 거꾸로 반복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동우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믿음의 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학교가 있는데 사고 뭉치들만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이 일상사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선생님을 오히려 노려보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학생들이 모인 대안학교입니다. 누가 봐도 구제불능이고 그런 아이들에게 기대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학생의 약 90%가 대학에 진학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일까? 분석해 봤지만 그런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학생들의 삶의 태도와 변화를 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수위 아저씨였습니다. 사실 평상시에 아이들은 수위 아저씨를 좀 무시했습니다. 저분은 쓰레기 치우는 분, 저분은 바닥을 쓰는 분,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내가 무시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지나가면서 볼 때도 얘들아 안녕 해도 별로 인사에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희 아저씨는 언제나 변함없이 환하게 맞이해주고 아이들을 환영해 주는 거죠. 아이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왜 그럴까? 대부분 어른들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째려보거나 우리에게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저분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맞이하고 헌신하는 것일까? 알고 봤더니 그 수희 아저씨는 사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출신이었던 것이죠. 학생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교장 선생님은 흔히 말하는 좀 뭐랄까요, 아이들을 무시하고 혼내고 그런 좀 고리타분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선생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공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우리가 알고 명문대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 약 90%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어른이 생기고 존경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학교 전체가
180도 달라지는 놀란 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어도 그곳에 투입된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직은 조금 미약하고 시스템이 약간 부실할 수 있어도 그곳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3년 동안 심혈을 기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딱 하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가 된 자들이 이 땅에 남겨졌을 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판도를 180도 바꿔놓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잘 세워진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 건물도 당연히 좋아졌겠죠. 예산 규모도 커졌겠죠. 인적 자원도 많아졌겠죠. 그러나 모든 교회 성장통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불만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오늘 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과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은 먼 곳 이방 땅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쪽에 거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거주지가 예루살렘이었던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토박입니다. 그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절대 다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에게는 어려운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헬라파는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위기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만약 이대로 간다면 그 교회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심각해진다면 헬라파와 히브리파라의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놓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묘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마터면 교회가 두 갈래로 잘라질 뻔했는데 잘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란 일이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마터면 둘로 나눠질 수 있었던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더욱더 많이 오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사도가 있었는데요, 12사도의 주요한 역할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때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점점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이 많아졌는데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봉사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봉사자들이 없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 분주한 일상을 보내게 되죠. 그때 그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12사도는 이 성도들,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찾은 겁니까?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성도들 당신들 잘못했어 라고 그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초래했던 우리 책임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놓친 데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었지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그 문제를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성장하고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을 신방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에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다른 쪽 시간이 부족하겠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가 말씀 연구에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봉사하고 더 섬겼던 일을 돌려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자신이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본질,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목회자들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또 그래야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고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의 글을 읽었는데 김장환 목사님이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나도 목사고 나도 설교하고 나도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현장에는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했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저는 3시간을 기도하니까요. 그때 김장환 목사님이 나의 기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사도들의 결정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말했더니 성도들이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걸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동안 사도들을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을 여러 가지 다시 읽는 중에 가수 문희옥 씨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유명해지고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귀에 빠질 때는 혹시 내가 귀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지도 몰라, 막 그런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든 안 빠지려고 핑계를 댔는데 자꾸 스케줄이 생기니까 에이 한두 번 빠지면 괜찮지 않을까? 두려움 반 또 허용하는 반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벌 받을 줄 알았는데 벌은 웬걸,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한 주 또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또 한 주, 또 한 주 빠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게 귀찮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씻고 메이크업하고 또 옷도 잘 입고 와야 되고 또 집에 가면 또 다 번거로운 이 활동이 너무 분주하고 이게 번거롭기 시작하니까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나가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 힘들 때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녀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밖에 없구나, 혼자구나. 그때 문득 들었던 마음이 아니지, 오래전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교회를 다시 다닐 텐데 제가 좋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좋은 주의 종을 만나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집을 걸어가고 있는데 집 앞에 작고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마음이 그것을 들어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 말씀이 문희옥 씨의 말대로 하면 통밀처럼 들려왔다. 통밀처럼 들어왔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같습니다. 그 말씀이 확 다가왔다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치 지금 이 순간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밀어넣은 것처럼 막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그 믿음, 저 바닥까지 갔던 믿음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장까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문희옥 씨의 간증을 읽고 나서 마음에 큰 도전과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도 문희옥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오랜만에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성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런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주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지만 쟤는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세상 그만 살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 설교가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좀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너무 부족하니까 저한테 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속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하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또 우리에게 모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 2편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 당황해서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가기를 원한다면 설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정말 충분히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의 홍수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던 이들도 예수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맛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은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한 영혼이 힘을 얻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던 영혼이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위임하죠. 그것은 바로 사역을 위임하고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이 사역들을 평신도들이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사도들이 생각해냈던 해법은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을 뽑든가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이것은 현재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성도들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이나 돈의 많고 적음은 아무렇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내 경험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경험을 성령님의 뜻을 따르겠으라는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평신도들 가운데 뽑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함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영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결혼을 처음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을까? 계획은 세우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도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지혜가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새롭게 오이코스 리더로 임명받았을 때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일도, 새롭게 찾아오는 일도, 그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은 나는 부족하다, 지혜가 없다 라는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야고보의 권면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지혜는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의 지혜, 경력을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고,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7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이 아주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5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7명 뽑힌 사람은 놀랍게도 다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인데 그들 중에 한 명도 뽑히지 않고 헬라파 사람만 뽑혔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드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나랑 가깝기 때문에 뽑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누가 봐도 그들은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파 사람이냐, 어디 소속이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돈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여 봉사 일을 감당하게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건강에 세워질 수 있도록 봉사의 직분에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두 날개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뒤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또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도의 권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작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올인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기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곳에서 봉사일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둘이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경험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온전히 변화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일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용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벌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마음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절망했던 요망이 영혼이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앞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목회자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답답한 현실 앞에 미래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교회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봉사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흘러 넘쳐서 지역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